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7장 1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3년간의 그 공생의 기간이 끝나가고 이제 나머지 6개월이 남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는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고요. 7장부터 요한복음 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약 70에서 80%의 분량의 요한복음의 내용이 갈릴리 사역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여기 보면 초막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6월절간의 5, 6개월간의 기간 동안의 내용이 요한복음 7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6개월간의 기간이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9장부터 28장까지 약 10장의 내용이 이 6개월의 기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9장 51절에서 24장까지 엄청난 분량이죠. 9장에서 24장까지가 지금 이 기간입니다. 마가복음은 10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대부분의 그 약 3분의 1에서 3분의 2의 내용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초막절 때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7장에 보면은 형제들이 같이 올라가자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들부터 먼저 올라가게 하고 그 형제들이 다 초막절 때 올라갔잖아요.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몰래 올라가신 거예요, 혼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사역 초반부터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아예 죽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사역을 하신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만약에 이제 육적인 왕이 되려면은요, 제일 먼저 포섭해야 될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자기 사람으로 흡수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의 육적인 왕이 되려면 그게 제일 먼저 필요했었는데, 사역 초반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는 것은 유대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어떤 개념은 천주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종교개혁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도교가 잘못되었으니까 이 부분들은 고치고 이 부분들은 유지해라, 이게 아니라 아예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유대 사회를 지탱해 주고 있는 사상과 가치 체계,
자체 전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사역 초반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가 왕이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끝장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군중의 그 인기를 얻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고 그것을 차단시키고 죽이려고 애초부터 그냥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유대인들은 작당을 하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새끼라고 합니다.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 마귀 새끼라는 거죠. 마귀 새끼.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좀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아예 저들은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바리새파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호하거나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죽기를 작정한 사람처럼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3년의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있는 거죠. 벌써부터 죽었어야 될 뿐이에요.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사례들인 공의회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병도 있고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자, 예수를 잡아와라. 우리로 치면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이 보내는 거예요. 병력을 보내서 누구 잡아와라 하고 그 사람들, 그 범인이 사람들의 지지 속에서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오고 3년이나 지금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가?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역 내내 자신을 드러내신 기간 내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사실 수가 있는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군중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했을까?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죠. 군중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한 거죠. 야,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죽기로 결단을 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안 죽고 계속 살아있을 수가 있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지? 그리고 더군다나 기적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죠. 병자들을 고치니까 고침받은 병자의 대다수는 또 예수님을 추종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팽팽한 줄다리기 같은 너무너무 위험한 가시밭길을 가는 듯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고 군중들 속에 혼돈이 오는 거죠. 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저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에게 희망을 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중적인 갈등이 군중들 속에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이 맞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좋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군중이. 7장 12절에 보면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름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도다. 수군거림이 있었고 이렇게 파가 나눠졌는데 드러나게 군중들이 나는 예수를 지지한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나도 까딱 발을 잘못 들여놓다가는 나도 예수와 한 패거리가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나도 죽이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위험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군중들의 이 심리 상태를 아시겠죠?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머물지는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유대 지경에서 5, 6개월을 기적과 이적과 가르침을 베푸시면서 계속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게 있으니까 군중들의 마음이 점점점 계속 기적을 베푸시니까 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에서 승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굴복시키고 이런 모습들을 군중들이 보니까 마음이 점점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의 호산나 하면서 막 환영했던 것입니다. 아, 예수가 이제 승기를 잡았구나. 저렇게 이제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갑다 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만약 이때 내가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했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초막절이 다가온 이 시점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형제들이에요. 야고보 같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왜 유대로 올라가지 않느냐? 지금이 얼마나 당신이 위험한 시점인지 아냐? 군중들이 지지를 받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지지를 얻어내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혀야 될 시점인데 이렇게 줄다리기 하듯이 가시밭길 가듯이 위험한 행보를 하느냐? 이제 명절이 왔으니까 빨리 유대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라. 그렇게 형제들이 이제 조바심이 생긴 거예요. 공고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합니다. 세상의 일들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의 일, 아예 예수 안 믿는 일,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내가 정언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육신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형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군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명절이니까 빨리 유대로 올라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진중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믿어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 일들이고 악한 일이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형제들도 지금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가장 최측근의 사람들이 육신의 형제인데 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복음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자신들이 누리는 그 이 땅의 삶이 윤택해지고 더 나은 삶으로 향상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복음이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공생의 사역 기간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하여서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복지로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거나 가르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그것이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한 거죠. 심지어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기적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다,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신 일이지,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던 거죠. 이 군중들은 계속 착각합니다. 형제들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다윗 왕국과 같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메시아로 자기를 드러내고 증거했다면 그들도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삶이 희생되더라도, 애국자들이 있잖아요. 내가 핍박받고 고생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해도,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사상은 어떤 사상입니까? 결국에는 이 땅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삶이 더 나은 세상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향성을 조금도 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자체도 지금 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학벌이 좋습니까? 가문이 짱짱합니까? 주님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주님 자체, 아무것도 육적으로 세상에서 취하거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정말 몸뚱아리 하나고 홀홀단신입니다. 그 홀홀단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목수의 아들, 비천한 신분의 청년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인간 예수님 안에 우주보다 크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하게 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환경이나 육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안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셨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나 예수인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는 상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더 얻고 가지고 누리고 민족과 국가가 나를 통해서 더 발전하고 복지사회가 되어지고 개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 예수와 같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연합하는 것이다.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계속 공생의 사역 기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육신의 형제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중들도 단 한 명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실체가 뭔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 땅에 모든 관심사가 다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도 메시아를 보면서도, 예수를 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 30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형제들은 같이 밥 먹고 자고 동거동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기가 막힌 함정이죠.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평생을 믿어도 육신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겨버리시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국방력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개혁돼야 되고, 평등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가문이 잘 돼야 된다. 환경적인 요소들을 계속 꿈꿉니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제도, 좀 더 나은 정치, 경제를 꿈꿉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도, 예배당도 좀 더 나은 좋은 예배당 환경, 예배 분위기, 예배 공간,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믿는 형제들, 인격적이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는 그런 형제들, 이런 환경적인 것들을 계속 꿈꾸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꿈꾸고 표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들과 군중들과 제자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내가 환경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환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유리방황했을 때도 그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환경이 개선되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험악한 환경 속에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 안에 예수님 안에 거했던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의 표대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눈에 보이는 것. 내 자녀가 시집장가 잘 가야 될 건데, 내가 건강해야 될 건데, 이 민족이 이렇게 바뀌고, 국가가 이렇게 개혁돼야 될 건데, 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고, 내가 속한 집안은 이런 집안이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부터 끝장까지 21장까지가 다 초막절에서 유월절까지의 이 기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인 거예요. 치열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를 계속 예수님이 강력하게 설득하고 가르치고 있는 시간들이 지금부터 전개되는 거예요. 자신의 군중들은요, 자신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울타리가 뭐예요?
유대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예요. 유대 사회가 하나님의 율법, 모세 율법을 근간으로 한, 예루살렘 성전을 근간으로 한 유대 공동체 사회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삶의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울타리 자체가 다 파괴돼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갈아엎어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울타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만나야 되고 너 안에 충만해야 된다.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2000년 전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적인 울타리, 또 종교적인 울타리,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마귀의 올무가 뭘까요? 마귀가 그물로 새를 가두듯이 그렇게 마귀가 우리 올무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못 가도록. 그 올무는 뭐냐? 세상의 어떤 비윤리적인 유혹들이 아닙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으로 보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이는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울타리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사회 공동체죠. 그 울타리가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이 말씀을, 정말 부족한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근간을 십자가에 다 내어놓는 믿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아무도 받아들일 자가 없습니다. 주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자유로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하신 상태에서 어디에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